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또 읽을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도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강렬한 선언이지요. 성경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향해서 아주 그냥 돌직구처럼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저도 히브리어 잘 못하지만 이 문장이 너무 멋있어서 외웠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발음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네, 히브리어 한번 하신 거예요. 베레시트 시작에 in the beginning, 바라 창조하셨다, created, 그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강렬한 선언으로 시작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선언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근원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의 뿌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인간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다움, 인간 존재, 그리고 인생의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풀립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창조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당신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노스이스턴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모어헤드 박사가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자, 작가, 학자 250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저명한 석학들인데요, 그 편지를 받아서 답을 책으로 출판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나름의 답을 제시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발견하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답을 해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들입니다. 공부를 정말 수없이 많이 한 사람들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당연한 거죠. 피조물이 스스로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요, 마이크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모릅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의 목적을 아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때 이 마이크는요, 살아있고 기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마이크 길다고 해서 떼가지고 등을 긁거나 은결이 옆구리 쿡쿡 찌르는 데 쓰면 그 마이크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이크는 여기 꽂혀서 음향에 연결될 때 최고의 인생을, 최고의 마이크생을 살게 됩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할렐루야, 예술가처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자신 아들과 딸들로, 자녀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조본문 창세기 1장, 2장, 3절 이렇게 읽으면서 혼자 묵상하면서 굉장히 창조는 정말 볼수록 놀랍다는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존재가, 형언할 수 없이 위대한 존재가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난 우연히 그냥 생겨난
그냥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당신 던져진 존재니까 던져진 상태에서 불안과 우울 극복하다 그냥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가득 쏟아부어서 나를 보배로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 이런 것이 성경의 출발점이고 인생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어로 뭐라 되냐면 I am who I am, 난 나다라는 거예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기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논리와 존재의 첫 출발점에 여러분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창세기 1장을 쭉 1장 1절을 보면요,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면서 인류의 역사와 온 세상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우주의 크기를 150억 광년 거리로 추정합니다. 인간이 사실은 측량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인 상상력이 더해진 겁니다. 150광년,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지금도 모른대요. 지금 되고 있대요.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그리고 은하계에 태양처럼 빛나는 항성이 2,000억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모릅니다. 이게 추정입니다. 지구와 같은 위성은 4조 개가 있고요.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온 우주에 5,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우주를 말씀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존재가 있을까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를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더 놀라운 거죠. 사실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머리털 셀 수 있을까요? 저희 은결이는 좀 셀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자랐는데 1cm 자랐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머리를 보면서 한번 미셨나 봐요. 민 거 아닙니다. 6개월 자란 건데 이만큼. 이렇게 보면 좀 보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신비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 버전은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fearfully, wonderfully made 이렇게 된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만들어진 존재,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걸작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준비했는데요. 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슬쩍 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신묘망측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람들 그렇게, 자연주의자들이나 진화론자들 그렇게 했거든요. 우주의 크기를 봐라. 저렇게 크고 저렇게 광대한 우주가 저기에 있는데 우주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신이 사랑할 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저 큰 2,000억 은하계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재벌이 된 거예요. 로또를 몇 개 맞아서 되고 싶다. 재벌이 됐어요. 제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샀습니다. 제 겁니다. 오늘부터 큰 경기장을 샀는데 어느 날 우리 은결이가 커서 푸른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 시선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바라볼까요? 내 아들 바라볼까요? 어디 바라봐요?
우리 아들 축구하는데 내가 내 경기장을 보십시오. 제가 7개 더 샀습니다. 이러고 떠들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놓쳤네. 아이고 넘어졌네. 아이고 슈팅했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그냥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캔버스 같은 거예요. 아무리 큰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 작고 우주먼지 같을지라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3가지를 거부합니다. 무신론을 거부합니다.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자연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3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설명 못하고 증명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고요. 진화론을 정확히 표현하면 과학 교과서에 실린 가설입니다. 제가요 준비하면요 진화론의 허구성을 2시간, 3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가 창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창조 과학회 학자들, 목사님, 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요. 너무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은 신앙인이니까 창조 신앙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정말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창조 과학을 가지고 진화론의 허구를 다 폭로하고 드러내는 걸 들으면요 속이 너무 시원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동네 깡패들한테 시달리고 막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저희 막 종합 격투기한 저희 사촌 형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내 동생 거느리면 죽어, 저희 꺼져 이러는.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맞지 이러는 거죠. 과학을 가지고. 나사에 근무했던 금속공학 박사가 나와서 창조에 대해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과학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탐구하고 발견할 뿐입니다. 진리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수학에는 공리라는 것이 있는데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도 그렇습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과학을 넘어서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서 둘러보면 세상에는 창조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과학자들은 그 증거들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가설이고 이론이고 증거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나사에 근무했던 금속공학 박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속이 시원했습니다. 1997년 7월에 생명기원에 관한 국제회의에서요 생명의 위험 발생설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이전의 이론들은 폐기되었고 다른 설명 가능한 이론은 현재로는 없다고 결론지어 발표했어요. 발생학자 소렌 로브트롭 교수님이요 다윈주의 신학에 대한 논박에서 이라는 책에서요 언젠가 다윈주의 신화는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속임수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진리가 아닙니다. 교과서는 그냥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 배우는 상식이죠. 상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다음 세대 교육자들과 함께 이거 연구해서 가르칠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랑과 목적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 목적,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창조신앙이고 이 창세기 1장 1, 2절로부터 우리의 인간다움이 시작됩니다. 인간다움의 삶이 거기서부터 풀려지는 거죠. 2절에 보면요 창조 이전의 지구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지구를 생명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의 상태가 어땠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은 형태가 없는, 원어로 보면 형태가 없는 formless고요. 공허는 텅 비어있는 emptiness, 흑암은 어둠을 말하는 darkness입니다. 원시 지구는요 아직까지 생명과 빛과 질서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이 원시 지구의 상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설명해 줍니다. 창조자를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진다는 거예요. 과거 러시아는요 공산주의를 전 세계
전 지구의 절반을 점령할 정도로 공산주의의 길을 걸었죠. 그리고 몰락했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사전을 편찬했는데요. 그 사전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어요. 실제로 사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러시아가 나온 위대한 작가이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1983년 템플턴 종교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우리 러시아 민족을 6천만을 삼켜버린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며 아픔입니다. 이해했어요. 무신론자였던 쇼펜하우어는요, 아무도 믿지 못한 채 철저한 고독 속에 죽었고 신은 없다고 외쳤던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은요, 오늘 2절 말씀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의미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그 어둠 속에 빠져들어요. 예전에 개척교회에 함께 했던 한 자매가요, 정신의학과 상담가였습니다. 사회복지사인데 정신의학과 그 병동에서 상담을 하는데 세 부류의 환자들을 만난대요. 첫 번째 부류는 마음과 정신이 병든 아픈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돼서 너무너무 안타깝대요. 그래서 만나면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위로하고 틈틈이 신앙의 원리를 넣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싶다고, 자신의 사명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의 상처, 학대를 받는, 병은 아니고 어릴 적에 학대를 받아서 상처받은 분들이요. 그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폭행, 성폭행,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상담으로 많이 치유해주고 싶다고, 그 사명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부류의 이 상담을 받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난대요. 이게 누구냐면 사람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죽였던 가해자들도 상담 받아야 된대요, 법적으로. 그분들 상담하면, 와,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이렇게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라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집니다. 제가 목사들로 자랐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착한 범생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떠나 도망갔습니다. MT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데모도 하고 막 학생회도 하고 놀고 마시고 취하고, 지금 돌아보면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술만 취하면 그렇게 패싸움을 걸었어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이렇게 반듯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그냥 뭔가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서 제가 한 대 맞고 전 쓰러집니다. 친구들이 달려들어 싸움이 납니다. 눈 떠보면 경찰서인 적이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였죠. 저희 사모, 보름 사모는요, 그 가정에 아픔이 있었는데요,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방황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그냥 멀티 혼돈, 트리플 공허였다고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 오늘 2절 끝에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2절 끝에 보시겠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 보시면서,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있던 그 세상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원어를 보면요, 성령님이 운행하셨다는 단어는요,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를 이렇게 덮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를 뚫고 내려와서 생명과 빛을 부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성령님이 온 세상 가운데 빛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빛이 임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후에 창세기 기록을 보면 빛과 질서와 아름다움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시달리며 아파하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사랑을 부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잠재력과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를 뚫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서서히 거쳐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서 길이 명확해집니다. 진리가 선명해집니다.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불안했던 시간들, 청년회 때 20대 후반을 보냈어요. 그때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날 밤에 저를 덮으셨고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어요. 아, 지나온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나를 기다려 오셨구나.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 집회를 한 3달 정도 매주 간 것 같아요. 가서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 청년이 가서 찬양하면 그렇게 울어요. 여러분, 우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더럽게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울면 콧물 같이 나옵니다. 집회가 끝나면 휴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정말 더러운 휴지를 이렇게 이것이 내 몸에서 나왔단 말인가 이렇게 끌어안고 집에 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인생에서 거쳐갔던 정말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사모도 20대 후반에 너무너무 공허하고 외로운 그 밤에 저녁에 집에 가다가 교회가 보인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들어갔어요. 예배 들어갔더니 거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 들렸다. 눈물이 났대요. 저분은 누구시기에 날 사랑한다 말하는 걸까? 저분은 누구시기에 해서 집에 와서 네이버로 검색을 했대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 내용을 읽고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이버가 전도하는 세상, 챗 GPT가 전도하는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바뀌어 보이더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거두어지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세상, 할렐루야. 그런 세상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를 만났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허상들을 버린 사람들, 옛습관을, 세상에 가는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옮겨온 거예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살아내기로, 그분의 진리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컨텐츠예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주고자 하셨던 인생, 창조주가 처음부터 주고자 하셨던 생명과 사랑과 풍성함, 자유함과 삶의 의미들, 목적들, 권세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체험받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내용이고 새로운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창조주의 복, 창조자께서 처음에 예정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복과 풍성함들, 그 삶의 진정한 의미와 뿌듯함들을 되찾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갔던 한 유명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오륜교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에 나와서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친했던 친구 여배우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결혼했는데 남편 안재환 배우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요. 완전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어요. 20대 때부터 방송 쪽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따지고 싶었어요. 너무 지쳐있던 시간, 세상이 불공평했고 외로웠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찾아와서 이 시간들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엄마가 새벽기도를 나가서 자신도 뭔가 답을 얻고 싶어서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을 새벽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오시더래요. 뭔가 남들한테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그런 경험을 원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들한테 나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경험을 했대요. 이 정선 씨 표현에 의하면 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가슴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마치 손가락 하나로 나를 터치한 것 같은 경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드신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선 씨가 이렇게 말해요. 그 작은 경험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충분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 너무나 힘들고 불공평하고 내 스스로가 싫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나에게 그 손가락 하나가 들어와서 내 모든 껍데기를 찢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그냥 너 자체를 사랑한단다. 울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원망만 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절망 가운데 분노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그 우울증 약들, 모든 약들 다 모아서 입에다 털어놓고 물을 마시면서 쓰러져 가는데 엄마가 그 뒤에서 울며 기도하시더래요. 정선 씨가 그 엄마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고 하나님이 천천히 말씀하시고 정선 씨의 인생을 인도하셨대요. 정선 씨가 간증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공하면 뭐해요? 외롭고 허무해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의심하고 피곤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겠는데 성공하면 뭐해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싶어요. 차오르고 싶어요. 이 세상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바치며 찬양하며 살 겁니다. 이분 인생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거둬내신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지금 임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거두어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지으시고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빛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걷어내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과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